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기를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속임수를 쓴 것인 줄 알아채고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것을 알아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문제로 이삭을 설득하여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에서가 진짜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은 일종의 도피였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한 징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것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도망친 자리에서 실제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 야곱과 레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서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그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어쩌면 내가 정말 축복을 받기는 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고생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축복받은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인생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축복받은 자의 삶이란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 고스란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엄청난 일을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교활했던 야곱, 속임수를 썼던 야곱, 축복을 받고도 축복받은 삶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았던 야곱. 우리는 야곱보다 나을까요?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셨다면 나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용기를 야곱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덮치려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